삶이 힘든가? 그렇다면 곁에 있는 사람부터 돌아봐야 한다. 불평이 습관인 사람 곁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복이 자라지 않는다. 복은 하늘이 막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운이 막는다. 누구 곁에 서 있느냐가 곧 당신의 내일을 만든다. 복을 주는 인연은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다. 조용히 자신의 몫을 다하며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그 곁에 있으면 묘하게 내일이 풀리고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는다. 이것이 바로 복을 나누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맑은 이는 향을 피우지 않아도 향기를 풍기나 마음이 어두운 이는 향을 피워도 그 향이 오래가지 않는다. 복을 짓는 사람은 말이 짧고 감사가 길다. 원망하는 사람은 말이 길고 감사가 짧다. 그 차이가 세월을 두고 인생의 향기를 갈라놓는다. 복을 주는 습관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아침에 눈 뜨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다고 속으로 한 번만 되뇌어도 된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판단하지 않고 그랬구나 하며 들어주는 것도 복을 나누는 일이다. 조용히 쓰레기를 줍는 손길, 미소로 인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복의 씨앗이다. 사람은 자신이 닮은 사람을 곁에 둔다. 욕심을 품으면 욕심 많은 이가 모이고 감사로 사는 이는 감사한 인연이 모인다. 복을 주는 사람은 늘 마음이 고요하다. 그 고요함이 곁 사람의 업을 씻는다. 그러니 기억하라. 말없이 남을 편하게 하는 사람, 조용히 웃는 사람, 괜히 함께 있고 싶은 사람, 그가 바로 복을 주는 인연이다. 그 사람을 곁에 두라. 그것이 곧 내 삶에 복이 스며드는 길이다. 세상에는 말을 통해 복을 짓는 이가 있고 말을 통해 복을 잃는 이가 있다. 입은 밥을 먹는 그릇이지만 동시에 업을 짓는 그릇이기도 하다. 입이 거친 사람은 늘 싸움을 부르고 입이 따뜻한 사람은 늘 평화를 부른다. 한마디 말이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그 한마디가 한 생의 흐름을 바꾸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그러나 자비로운 말은 1000개의 칼날을 녹인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말에 덕이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다. 그들은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누가 보든 말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의 말 한마디에는 마음을 덮는 따뜻한 기운이 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이상하게 일이 풀리고 다툼이 줄어든다. 반대로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복을 깎는다. 그 입에서 나간 말은 결국 돌고 돌아 자신의 운을 어둡게 만든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 습관을 들이라. 말로 복 짓기, 좋은 말을 한마디 더하고 험한 말을 한마디 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 들어오는 입의 비결이다. 복을 주는 인연은 결국 말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다. 그 사람을 곁에 두면 그의 말이 내 마음을 닦고 내 운을 맑힌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복이다. 돈이 많아서 좋은 사람은 금세 식상해진다. 재미가 있어서 좋은 사람도 오래가지 못한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은 세월이 가도 그리움이 남는다. 그런 인연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늘 자신을 다스리는 습관이 있다. 화를 내기 전에 숨을 고르고 누가 잘못해도 먼저 이해하려 한다. 이런 습관은 오랜 수행에서 나온 것이다. 부처님 제자 중 한 사람은 항상 남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고 한다.
그는 말을 적게 하고 웃음을 먼저 지었다. 그의 곁에서는 아무리 분노하던 사람도 자연히 마음이 누그러졌다. 복을 주는 사람의 특징은 에너지의 고요함이다. 그는 불필요한 말로 남을 흔들지 않고 자신의 고요함으로 상대의 불안을 녹인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도 고요해진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삶의 길이 보인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복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의 숨결 속에 있다. 그 사람을 잃지 마라. 그 사람을 곁에 두라.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이 보낸 복이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을 사람들은 쉽게 흘려듣는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복이 돌고 도는 이치가 숨어 있다. 무언가를 늘 움켜쥐려는 사람은 결국 손안의 것마저 잃고, 조용히 내어주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더 많은 복이 돌아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물을 길어 나누는 그릇은 비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 물을 모으는 그릇은 곧 마른다. 이것이 바로 보시의 법이다. 복을 주는 사람의 가장 큰 습관은 주는 기쁨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먼저 나눈다. 시간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미소를 나눈다. 그 작은 마음 하나가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불씨가 된다. 반대로 늘 계산하며 주저하는 사람은 마음의 문이 닫히고 복이 들어올 틈이 사라진다. 주는 사람의 얼굴은 부드럽고, 받기만 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운다. 복은 흐름이다. 강물이 고이면 썩듯 복도 돌지 않으면 멈춘다. 오늘 내가 나눈 친절 하나가 내일 누군가의 눈물을 닦고 그 눈물이 다시 내 인생의 복으로 돌아온다. 나누는 일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밥상 앞에서 함께하는 마음,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건네는 한마디 인사, 먼저 양보하는 발걸음. 그 안에 이미 복의 씨앗이 심겨 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늘 받으려는 사람, 그리고 먼저 주려는 사람. 전자는 복이 흘러나가고 후자는 복이 흘러들어온다. 곁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고 그의 미소를 보면 이유 없이 따뜻해지는 사람. 그가 바로 주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다. 그 곁에 머물러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복이 당신의 삶에도 스며든다. 한순간의 화가 평생의 인연을 끊는다. 단 한마디의 말이 오랜 정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부처님은 분노는 불씨와 같다고 하셨다. 작은 불씨 하나가 집을 태우듯 참지 못한 마음 하나가 복을 태운다. 복을 주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마음이 흔들릴 때 숨을 고르고 말을 내기 전에 침묵을 선택한다. 그 침묵이야말로 복을 지키는 지혜다. 예로부터 큰 스님들은 말씀하셨다. 화를 참는 것은 천하의 병을 다스리는 약이다. 그 약을 쓴 사람은 얼굴빛이 맑고 말소리가 부드럽다. 그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누그러진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도 복을 아끼지 않는다. 반대로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상하게 한다. 분노의 불길은 밖으로 향하는 듯하지만 가장 먼저 태우는 것은 자기 마음이다. 화는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복을 태워 없애는 독이다.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멈춤이다. 말이 오르기 전에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생각이 치밀기 전에 눈을 한 번 감아라. 그 순간 복이 달아나는 문이 닫히고 지혜가 들어오는 문이 열린다. 사람은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 곁에 머문다.
늘 분노하는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메말라가고 화를 다스리는 사람 곁에서는 복이 자란다. 그의 고요함이 내 불을 끄고 그의 미소가 내 업을 녹인다. 삶은 화를 다스리는 연습의 연속이다. 누군가가 나를 시험하듯 마음을 흔들 때 그때가 바로 복을 쌓을 기회다. 화를 다스리는 그 한순간이 내 인생의 향기를 바꾼다. 복은 고요한 마음에 머문다. 그리고 고요한 마음은 결코 쉽게 화내지 않는다.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불평 속에 산다. 날씨가 춥다고, 몸이 아프다고, 누가 서운하게 했다고. 그렇게 불평을 쌓아가면 마음은 점점 탁해지고 복은 조용히 그 마음을 떠나간다. 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 자연이 모여든다. 감사는 마음의 향기다. 불평은 냄새이고 감사는 향기다. 냄새는 멀리 퍼지지 못하지만 향기는 오래 남는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다. 감사는 모든 덕의 근원이요 모든 복의 씨앗이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고요하고 부드럽다. 그는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남의 선행을 잊지 않는다. 그 마음이 바로 복을 불러오는 밭이다. 살아보면 안다. 감사를 잃은 순간 삶이 삭막해진다. 누군가의 도움이 당연해지고 받은 은혜를 잊는 마음은 복을 스스로 밀어낸다. 반대로 이것도 감사하다고 마음을 돌리는 순간 막혔던 일도 풀리고 잃었던 평안이 다시 찾아온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얼굴은 다르다. 그의 눈빛에는 고마움이 있고 그의 말에는 따뜻한 힘이 있다. 그 곁에 있으면 이유 없이 편안해진다. 그 편안함이 바로 복의 기운이다. 감사하는 습관은 연습으로 만들어진다. 하루에 단 3가지라도 좋다. 오늘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견딜 힘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3문장을 매일 아침 되뇌어 보라. 그 단순한 마음이 인생을 바꾼다. 감사는 가진 것을 키우고 불평은 가진 것을 줄인다. 감사는 사람을 부르고 불평은 사람을 떠나게 한다. 감사는 마음을 맑히고 불평은 마음을 흐리게 한다. 이 3가지 이치를 아는 사람은 복을 쫓지 않아도 복이 그를 따라온다. 복을 주는 인연의 공통점은 감사의 언어를 쓴다는 것이다. 그들은 아무리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 그 한마디가 업을 녹이고 그 한마디가 어둠을 물리친다. 감사는 부드럽지만 그 힘은 강하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시련을 성장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힘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언제나 빛이 머문다. 오늘 하루 혹시라도 불만이 마음을 덮을 때 이 말을 떠올려라.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살리고 당신 곁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든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 속에 이미 머물러 있다. 요란한 말보다 조용한 실천이 복을 부른다. 세상은 떠들썩한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만 하늘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린다. 화려한 말로는 잠시 사람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지만 꾸준한 마음은 세월을 이긴다. 그 꾸준함 속에 업이 씻기고 그 인내 속에 복이 자란다. 부처님 제자 중 한 사람은 늘 가장 먼저 일어나 절을 쓸고 가장 마지막까지 자리를 정리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의 조용한 수행이
사원의 기운을 맑게 했다. 어느 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말로 법을 설하는 이는 귀로 감동을 주지만 행동으로 법을 설하는 이는 세상을 바꾼다. 복을 주는 사람의 습관은 언제나 같다. 남이 보든 안 보든 맡은 일을 성실히 한다. 칭찬이 없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꾸준함이 바로 복의 향기다.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처음엔 빛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하지만 조용히 자기 길을 걷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빛이 깊어진다. 복은 그런 사람에게 머문다. 삶이 막히는 이들은 흔히 조급하다.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 자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복은 천천히 익는다. 햇빛과 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의 손에서 진짜 결실이 맺힌다. 세상은 요란한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늘은 성실한 사람을 기억한다. 묵묵히 일하는 손길, 말없이 남을 돕는 발걸음, 불평 대신 감사로 하루를 채우는 습관.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길이다. 복을 주는 인연은 시끄럽지 않다. 그 곁에 있으면 조용히 마음이 편해지고 괜히 나도 더 바르게 살고 싶어진다. 그 사람의 침묵 속에는 힘이 있고 그 힘이 내 마음을 바로 세운다. 오늘도 말보다 행동을 택하라. 칭찬보다 꾸준함을 선택하라. 그 길 끝에서 당신의 복이 고요히 익어가고 있을 것이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은 쉽게 입을 열지만 남의 허물을 덮는 사람은 마음으로 세상을 감싼다. 복은 후자에게 머문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의 허물을 보는 눈으로 너의 마음을 보라.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순간 그 말은 이미 자신의 업으로 돌아온다. 허물을 덮는 마음은 자비이고 허물을 드러내는 말은 독이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을 지닌다. 완전한 사람은 없고 다만 자신의 부족함을 알며 고치려는 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세상은 남의 부족함에는 날카롭고 자신의 허물에는 둔감하다. 이때 허물을 덮는 사람은 자신의 복을 지키는 사람이다. 남의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감싸는 일이다. 무조건 옳다고 편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실수를 정죄하지 않고 그 마음의 사정을 이해하려는 자비이다. 그런 마음은 복을 불러오고 그 복은 다시 그 사람을 보호한다. 예로부터 큰 스님들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남의 허물을 들추는 입은 괴로움을 낳고 남의 허물을 덮는 입은 평화를 낳는다. 그 말의 무게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의 입에는 독이 없고 그의 눈에는 연민이 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가 말없이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복은 조용한 마음에 깃든다. 남의 허물을 덮는 마음은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복의 뿌리다. 그 사람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지만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평화가 남는다. 세상은 시끄럽고 사람의 말은 빠르다. 하지만 복을 짓는 사람은 말보다 마음을 택한다. 오늘 누군가의 허물을 들었을 때 그것을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덮어준다면 그 한순간이 바로 복을 짓는 시간이다. 남의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사람 곁에는 항상 고요한 기운이 흐른다. 그 고요함이 바로 복의 향기다. 그 사람을 곁에 두라.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삶을 부드럽게 바꾸는 복의 사람이다. 삶을 돌아보면 마음에 남은 것은 기쁨보다 상처가 더 많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서운한 일, 이해받지 못한 순간들. 그것들이 쌓여
마음속에 굳은 살이 된다. 그 굳은 살을 녹이는 힘이 바로 용서다. 용서는 약한 마음이 아니라 강한 마음의 증거다. 미움을 품는 것은 쉽다. 그러나 미움을 놓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 복이 머문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풀린다. 이 한 구절이 인생의 길을 밝힌다. 용서란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수행이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늘 과거에 묶여 있다. 그 미움이 오래될수록 복은 들어올 자리를 잃는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불길은 상대보다 먼저 내 마음을 태운다. 그 불을 끄는 길은 단 하나, 놓아주는 것이다. 그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고통이 멈춘다. 용서한다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일을 끌어안고 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 선언이 바로 복의 문을 여는 순간이다. 살아보면 안다. 끝내 미워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복을 받는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얼굴이 맑고 눈빛이 따뜻하다. 그 곁에 있으면 나도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그가 바로 복을 주는 인연이다. 용서는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날마다의 연습이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나도 실수하며 살아온 사람이다. 그 한마디를 되뇌어라. 그 순간 미움이 녹는다. 복은 미움을 놓은 자에게 머문다. 용서하는 마음은 고요하고 넉넉하다. 그 마음이 곧 복의 그릇이다. 남을 용서한 만큼 내 마음도 하늘로부터 용서받는다. 가장 가득한 그릇은 더 이상 담을 수 없고 가장 비운 그릇은 어디서든 새로 채워진다. 복도 그렇다. 마음을 비운 사람에게만 복은 스며든다. 사람들은 늘 더 가지려 한다. 돈을 더, 명예를 더, 인정을 더. 그러나 그 욕심이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면 복이 머물 자리가 없어진다. 마음이 비워져야 복이 머문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무엇이 가장 큰 복인가? 한 제자가 답했다. 많이 가진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가장 큰 복은 마음을 비운 사람에게서 일어난다. 비운 마음에는 탐욕이 없고 비운 마음에는 미움이 없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세상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기쁜 일도 서운한 일도 그저 지나가는 인연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마음은 이미 자유롭다. 비운 마음은 고요하다. 고요한 마음에는 평화가 깃든다. 평화로운 마음은 곧 복의 자리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조용히 웃고 조용히 걷고 조용히 살아간다. 그의 마음은 고요하지만 그 고요함이 세상을 덮는다. 삶의 무게가 너무 클 때는 무엇을 더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잠시 내려놓아라. 한숨처럼 길게 숨을 내쉬며 이것도 지나간다고 마음속으로 읊조려라. 그때부터 복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복은 움직임이 아니라 흐름이다. 잡으려 하면 도망가고 놓아주면 다시 다가온다. 마음을 비운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얻는다. 비운다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채우기 위한 준비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하늘은 그 빈자리에 복을 채운다. 그것이 바로 삶의 진리다. 복을 주는 사람의 마지막 습관은 비우는 습관이다. 말을 비우고 탓을 비우고 욕심을 비운다.
그 빈 마음에서 자비가 피어나고 그 자비가 세상을 따뜻하게 덮는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마음을 비운 사람의 미소 속 그 고요한 순결 속에 있다. 그 곁에 머물러라. 그가 바로 복이 머무는 사람이다. 복은 하늘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모양으로부터 옵니다. 감사하고 용서하고 비우는 그 순간 이미 복은 당신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마음의 길을 걸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법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